아멘. 네, 이제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을 통해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아멘. 네. 저희 우리 수요팀 찬양팀 때문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지 않아도 찬양 때문에 은혜 받으시죠? 아닌가요? 좋습니다. 네, 그럼 함께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부름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 또 본질적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아마도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유재석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국민 MC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 MC 뭐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만나보셨을까요? 만나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옆에서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국민 MC 하죠. 아마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만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부를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누군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부른다면 마음이 편하세요? 편치 않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르는데 가만히 냅둬요? 안 되죠. 가만히 냅두면 안 되죠. 아무튼 그렇듯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발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름에 담긴 존경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 또 부모의 이름을 말할 때 붙이죠. 예를 저희 아버님 성함이 오자, 정자, 식자세요. 이렇게 붙이잖아요. 높여서.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부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존경받을 만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렇듯 오늘 10계명 3계명인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율법적 명령 또한 아닙니다. 그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깊이 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존귀함 그리고 그것을 존귀함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망령되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거짓, 허무, 무의미하게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또는 무의미하게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말라는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이 또 뭘까요? 자기의 주장과 옳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망령되게 하는 것, 거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말하는 것,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당연하듯 말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제 다니던 전 교회 우연찮게 한번 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 남자 청년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뭐를 하라고 얘기하세요? 교제를 하라고 말했다고.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 응답을 주셔서 너한테 얘기한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 청년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빠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얼굴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이상형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죠.
그렇듯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부서뜨리신다고 얘기해요. 방망이로 쳐서 여호와께서 직접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셔뜨리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부셔뜨리면. 네. 그렇듯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힌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요, 모세 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분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또한 야훼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분의 언약적 존재, 그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름이 영원하시며 그 이름이 신실하심이라고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셔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이 이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너무나 거룩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 필사를 해요. 이제 성경을 옮겨서 쓸 거 아니에요. 성경 필사를 하는데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면 필사를 멈추고 몸을 깨끗이 목욕합니다. 씻어요.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이제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다시 새 펜으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적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필사를 하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한 10번 등장하면 몇 번 목욕해요? 10번 목욕하는 거예요. 10번의 펜을 통해 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내게 복 주신다, 이 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작 그 이름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겨 삼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그대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읽을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야훼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드러낸다는 것. 아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뜻합니다. 곧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죠. 그렇듯 우리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수형 존칭의 어미가 붙어요. 아돈. 그래서 아도나이. 그것이 존경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나의 주님, 나를 다스린 분이라는 고백이죠. 야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이 세상에 영원하시며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존재의 하나님이라면 이 아도나이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렇듯 여러 가지 합성된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일하심이 누구인지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죠. 고백하는 이름들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뜻하는 의미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냄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함을 위해 여호와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듯 우리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여호와의 부르짖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요구와 우리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죠. 그러나 당연히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서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주, 주인,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야훼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과 구원의 통로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뭐 하도록? 꿇게 하신다는 것. 그 이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죠. 질병이 떠나가며 제일 중요한 우리의 죄가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설 때 그 모든 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이름이 되어지죠.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무너지지 않는 방어의 요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는 안전함을 얻죠.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공격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름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분의 이름이 위대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 또한 그들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 언약, 또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돈, 명예, 권력, 자랑, 지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높일 수 있죠. 뛰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앞에 놓였을 때 그 무엇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루어가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단순히 금지령이 아니라 또한 두려움의 대상,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벌받는 이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통해 잘 사용하도록, 주의 이름을 잘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 이름 앞에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더 뭐하도록 사용하도록 명령하시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떨 때 사용할까요? 네, 찬양할 때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맹세할 때 그 이름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에 그 약속을 믿고 맹세하는 것. 고난 중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의 본질을 기도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가장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계명의 본질을 기도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정의 도구가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우리 안에 참된 진리와 참된 기도,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여야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그 이름을 온전히 사용해야 하죠. 온전히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이름 앞에 양육해야 한다는 것. 제가 대교리 문답서, 오늘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이 대교리 문답서를 작성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뭐 때문에요? 신앙의 무지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들로, 잘못된 믿음들로, 잘못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들로 세우기 위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10계명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하고 잘 습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을 잘 양육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므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5일이고 어제 또 이거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싫어하는데 신신당부 하거든요. 맨날 설교할 때마다 내 이야기가 있는지 내 이름이 있는지 얘기해요. 원래 이제 제 아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제 아내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니었고 어제 생일을 맞이해서 월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생일을 맞이해서 미리 음식을 먹고 이제 자그마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카페에 이제 그 식당 안에 이제 이후에 이제 티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동해서 앉으려고 하는데 이제 한 6자리가 되어져 있는 앉은 자리였어요. 아시겠지만 저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 4명 아니고 5명이에요. 애들이 셋이라 5명이니까 앉으려면 내 자리에 못 앉고 6인석에 앉아야 해요. 되도록이면 앉아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6인석의 자리를 딱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팀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이제 와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으셨어요. 너네 여기 앉을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희가 가족이 5명이라 여기 좀 앉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우리 그냥 여기 앉아요 라고 하고 같이 글로 옆에 자리에 앉으시는 거였어요. 그분은 이미 세 분이셨어요. 세 분. 그래서 이제 옆에 앉으셨어요. 우연찮게 제가 귀가 좀 밝습니다.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잠깐 듣게 되었는데, 이제 다른 두 분은 모르겠고 한 분은 신앙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너희 여기 앉을 거야 라고 물으셨던 분이에요. 얘기하는 요점은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교회를 옮기셨대요. 교회를 옮기셨대요. 네, 자신 있게 교회를 옮겨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성도들 또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모님 때문에 옮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다른 두 분이 신앙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뭐 교회를 옮기실 수 있죠. 하지만 옮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옮기지 않고 자신의 교회 안에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신앙 안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여기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분인지 믿지 않은 분인지 두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덕이 될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높여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도 당연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뭐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고 누구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 되어지고 복이 되지 않는 말로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높여질까요? 그 이름이 과연 거룩함으로 쓰여지는 이름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아마도 망령되어지는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 안에 그렇듯 거룩한 이름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복된 입술로 말해야 하고 복된 이름으로 말해야 하고 전해야 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향이 또 성품이 나쁘진 않지만 성향이 아마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틱틱대는 말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뭐니까? 성향이니까.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된 입술로 말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망령된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름에는 위대함과 존경, 경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도 복된 입술로 말해야 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 안에 온전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에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여겨져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도 물리치시며 그 아픔과 고통도 물리치시며 그 이름이 세상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능력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고난이 찾아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앞으로 이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려야 할 위험과 전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뭐 하기 때문에? 무릎 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담대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요? 그 이름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부르는 주님, 주여, 하나님 여호와, 이 말 속 앞에 무슨 고백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고백, 나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이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고백으로 다가오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